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자리 일어나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산성이심을 고백하면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길 원하오니, 주님, 이 한 시간 그 크신 하늘의 은총으로 임재하시고 덧입히셔서 우리 사랑 일자산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넉넉히 하늘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여간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과 일제산 교회를 생명의 복음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미래 세대를 위해 교회 이전을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모든 일제산 지체들과 합심하여 진행하게 하여 주신 사랑의 주님, 바라고 원하기는 교회 부지의 매각과 592번지 외 두 필지에 건축될 새로운 일제산 교회 개축과 증축에 필요한 행정 절차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을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고 합심하여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일이 교회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를 위한 일임을 저희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권속들이 한마음 한뜻되게 하여 주시어서 기쁨과 순종으로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과 자원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리더십들 위해 지치지 아니하도록 힘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시작도 주님께 맡기고 과정도 주님께 의지하며 끝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제정사가 날로 어지러워집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반발로 경제와 외교 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일수록 저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국가의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허락하신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2025년 우리 교회 사역표는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주제 아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깊은 감동 가운데 옛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옛날에는 기독교라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기독교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 기독교 초기 공동체가 성령의 깊은 감동하심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였어요. 실천한 모습 속에 등장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교회는 이상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명하고, 그 안에 가정을 혈연가족 공동체, 교회를 보혈가족 공동체로 나누어서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의 현장은 1차적으로는 우리 가정과 교회 안이 되어야 되어요. 가정과 교회 안에 되어졌던 그 생명의 복음의 실천이 나중에 지역과 나라와 열방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복음, 좀 다르게 다시 차별이 없는 복음 앞으로라는 제목 아래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일자산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고 재건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가 석천이 되었어요. 이 석천이 강을 이룹니다. 강에는 좌우편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일자산이에요. 그 일자산, 하나의 일자산이 가정 일자산, 하나의 일자산이 교회 일자산이에요. 그 일자산의 나무들이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들은 주변 지역과 나라와 열방의 먹거리가 됩니다. 아울러 그 나무에 있는 잎사귀조차도 약재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방향이에요. 자,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걸 놓치지 마시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음이 전달되자,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전달되자 뭐가 일어나는가? 부흥이 일어나요. 복음 전거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증가합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생명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부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흥에 따른 도약을 위해서 안정기가 필요한 일들이 일어나요. 안정기가 필요한 일들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부흥하자마자 이곳 저곳에서 잡음 소리가 들려요. 사람 수가 많아지자 이곳 저곳에서 잡음 소리가 들린다고요. 우리 가정으로 예를 들까요? 가정에 없던 돈이 갑자기 생겼어요. 희한하게 잡음이 생깁니다. 어쩐 잡음이 생기는지 압니까? 지금까지는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요. 안 생길 것 같죠? 저는 18살에 그걸 경험했어요. 돈이 딱 생기자마자, 우리 아버님의 생명보험이 딱 생기자마자 한 번도 연락 없던 친척들이 전화가 와서 18살짜리 저에게 돈 좀 빌려줘 하는 일들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빌려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빌려줬다고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안 빌려주면 안 빌려줬다고 무슨 소리가 들려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기고, 좋은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곳 저곳에서 잡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파벌이 생깁니다. 나는 이쪽 편이니, 나는 저쪽 편이니, 나는 이쪽 편이니 하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 나중에 천국에 우리 모두 가잖아요. 그러면 저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제자들이 있거든요. 마치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아직 성숙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종교 생활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자기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알고 있는 믿는 사람들도 자기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뭔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다시 일자산의 40년 시대를 열어갈 때 베레벨 사람들이 올 거예요. 오면 수평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쉬고 있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교회로 오게 될 거예요. 오면 왕년회를 어마어마하게 따질 거예요. 왕년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하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소리 안 들릴 것 같아요? 들립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백석이라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신학 철학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리교인데, 우리는 성결교인데, 우리는 순복음인데, 우리는 어딘데, 우리는 어떤데 하면서 베레벨 소리를 이야기를 할 거라 이겁니다. 야, 참 어렵다. 교회 하지 말자. 에이, 교회 안 다닐란다.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정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정리해서 따지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을 파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다져져 있는 흙은요, 포크레인으로 파면 그게 다져진 게 부풀어 오르면서 엄청난 양의 흙이 발생합니다. 그 흙이 발생한 걸 다시 묻잖아요. 묻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져야 돼요. 다 져야. 그래야 그 위에다 뭘 지을 수 있죠?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 일이 필요한데 그 계중에는 이걸 못 견디고 아이고 싫다, 아이고 복잡해라, 아이고 복잡해라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뭔가 잘 되면 잘 되는 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가정에 불화와 갈등이 생겨서 에이 찢어져 이러는 경우도 생긴다 이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알고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다툼과 변론이 생깁니다. 다툼과 변론이 엄청난 기간 동안 생깁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결론을 위해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의견을 묻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하겠죠. 방문을 하자. 그 안에서 야, 오케이, 너무 탁월한 선택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처럼 너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도 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자기 요구를 하는 이들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지나갔어요. 세례 문답을 받을 때 전투적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아직 이상적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투적 교회, 승리한 교회가 아니고 전투적 교회여서 아직도 서로 그 안정기와 함께 성장을 위한 몸부림과 성장통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울러 가정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고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해결 방법이 뭔가 하면 많은 의논과 변론 가운데 결국은 복음의 본질로
접근을 합니다. 조금 깁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로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복음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원복음으로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사투리 쓰잖아요, 그죠?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이에요. 지금 행정적으로 저는 서울 사람이지만 사투리를 써요. 그래서 저 표현으로 이게 가장 적절하다 싶어서 쓰는 표현이 있죠. 니 좋나 내 좋나, 니 좋나 내 좋나 해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 서로 좋아가지고 결혼한 그 본질로 돌아가셔야 된다고요. 가정도. 그런데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조금 살만하니까, 이전보다 조금 어떻게 하니까 싸우고 찢고 볶는 일들이 있잖아요. 있을 때 다시 어디요? 본질로, 처음 사랑으로 성경은 돌아가길 요구해요. 나 그때요 진짜 가슴 설레었거든요. 정말 저 개인입니다. 진짜 많이 설레었거든요. 가슴이 뛰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웃을 분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그랬다 이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그랬다 이겁니다. 그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흔히 속을 썩일 때, 나이가 들어 속을 썩일 때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릴 적에 우리에게 주었던 그 소중한 그 행복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난 이 다툼과 분쟁과 변론 앞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야고보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복음의 본질 안에서 이방인들을 증명해 갑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과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아모스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복음 안에서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복음 안에서 가정은요, 부부나 부모 자식 간에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별을 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야 돼요. 남편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아내는 하나님 시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맞지 않겠어요? 아니, 족보를 정리를 하자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아들은 아이고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저에게는 누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동일한 누님요. 저에게는 유관순 누님이 계십니다. 여성분들도 그분을 가리켜 유관순 언니라고 부르지는 걸 못 들었어요. 다 유관순 누님이 생각납니다. 노래로 부르잖아요. 이해 한번 하고 들어보시길 바라요. 우리 모두에게 그분은 유관순 누님이세요. 이순신 장군도 우리에게는 성웅이에요. 우리 모든 민족들에게는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는 마찬가지죠. 거기에 다른 걸 따지질 않잖아요. 복음 안에서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차별이 없다고요. 자, 그래서 이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해결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에 공식적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복음의 본질 가운데 통일성을 갖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유다와 실라를 보내어서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의 통일성들을 정립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외부에서 가나안 성도가 되었던 수평 이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통일성 갖추어서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유다와 실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요, 여러분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오후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지난 좀 된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가정에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담도 어느 시점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옛날에는 권위를 가지고 장로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옛날에는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예요. 약간의 상담적인, 심리 상담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간혹 그 일로 말미암아 목사님들이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깊이 개입을 못합니다. 그러나요, 원칙적으로는 말씀 앞에서 가정을 핸들링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그래도 목사님이 잘 알잖아요. 말씀을 그래도 당회가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정에 어떤 대소사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불러서, 교회의 당회를 불러서 조언을 받고 자문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요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신방도 가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대신방 하면 옛날에는 안 하면 난리 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받을 사람만 받으라는 거예요. 요청 있는 상태가 될 때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의 지도와 당회의 지도를 받는 게 가정도 교회도 맞다. 그래야 통일성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한다. 그래야 제가 말씀드렸죠. 일자산 공동체 안에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가정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는 일자산 가정 공동체예요. 그리고 교회는 일자산 교회 공동체예요. 이 두 공동체는 일자산을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일자산이 뭐라고요? 다시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린 생수인 석천이 강을 이루고 그 강의 생수를 먹고 일자산에 나무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 자라는 곳을 우리는 일자산이라 부른다 이겁니다. 저기 있는 일자산 말고. 그러기에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의 지도와 당회의 지도를 받는 게 맞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요청이 없으면 가기가 어렵다. 왜? 시대 상황이 그러하니까. 자, 그렇게 해결해 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언약적 관점에서 말씀을 잠시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모습을 창세기 1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자, 그리고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하죠? 쌍방 간의 계약과 언약은 좀 다르지만 계약을 이해를 하면 쌍방 간에 뭐요? 도장을 찍어야죠.
자, 하나님이 도장을 어떻게 찍으시는가 하면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갔더라.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고기요? 쪼갠 고기요. 이 말은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는데 하나님이 아까 약속하셨잖아요. 어디게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서 이 땅, 내게 이 땅을 주는데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이걸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몸이 그렇게 찢어질 거다, 쪼개질 거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도장을 찍어요. 확실한 도장을 찍는다고 하니까 또 유행가가 들리는 사람들은, 안 들렸는데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들립니다 하는 사람들은 할렐루야입니다. 어쨌든 그걸 생각해서라도 확실한 도장을 하나님이 찍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떤 도장을 찍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또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면서 다시 나타나서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던 그 땅과 연결되어서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너의 후손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언약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약을 세우는가 하면 창세기 17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배웠으니 이게 뭐죠?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99세예요. 그럼 누구를 안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이삭을 아직 안 낳았어요. 이삭을 아직 안 낳았는데 할례를 행한 거예요. 자, 지금처럼 할례가 의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상태이면 가능한데 그 당시에는 기능이 상실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시술입니다. 이건 몰랐죠. 아니, 알을 주신다고 하면서 맞아요, 맞습니다. 알을 주신다고 하면서 뭐 한다고요? 할례를 행하래.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왜 하나님이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강하게 확정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고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 못 낳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그럼 우리에게 연결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 하나를 세우셨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고, 우리와 2025년을 사는 우리와 세운 언약은 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어떤 언약을 세우셨는가? 그 언약은 바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요. 조금 다르게 아까 할례의 현대판 버전인 세례를 받을 때요. 세례는 어떤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약식으로 하고 있지만 원래는 침례예요. 침례는요, 물에 푹 잠가서 나 죽었어 하는 거라고요.
나 죽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결단하는 거라고요. 나 죽었는데 웜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이건 세례가 아닌 거예요. 쿡 찔렀는데 옛날 기질 그대로 나오면 아직 내가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본질인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본질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라고요? 개모임이 아니라 그랬죠. 매달 얼마씩 개돈 부어서 개하는 모임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믿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그 안에서 같은 떡과 같은 잔을 마시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늘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내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열방에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습니다. 아니겠어요? 이 본질을 놓치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정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방인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바울도 정언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차별이 없이 적용된다. 회개하고 언약의 백성의 자리로 나오는 이들에게는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선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고, 우리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는 차별이 없다 이겁니다. 성별, 연령, 지역, 학벌, 나라, 경제, 건강, 기타 모든 것에는 차별이 없어요. 자,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복음을 가졌다면, 그 복음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면, 복음을 가졌다면 그 복음이 안전기를 거치도록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다시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잡을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내가 가능하겠구나 했던 그 사랑을 다시 부여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던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었던 그 사랑을 부여잡고 지금의 복음의 안정기를 누려가야 됩니다. 아울러 그 사랑이 지금의 우리로 하늘나라를 소망케 한다는 사실도 부여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소천할 그날까지, 주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어야 돼요. 살아내어야 된다고요. 주께서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다시 오는 것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시한부 종말 사상을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한부 종말과는 다릅니다. 시한부 종말 사상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내가 주 앞에 설 날이 가까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잊지 말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디 오는 거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더디 온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지금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이 복음이 전달될 때 예수님이 당장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런데 아직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2000년 동안 우리 뭐 먹고 살죠? 당장 시한부 종말이었으면 2000년을 못 먹고 살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그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디 오시는 모습까지도 예상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설계하고 우리 삶을 진행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신랑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맞이하기 전에 있었던 열처녀 비유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신랑이 오실 줄 알았는데 더디 옴으로 인해서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는 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등불을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모습이 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정기를 통해서 차별 없이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서로가 연합된 마음을 가지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과 함께 잡음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잡음과 분쟁은 안정기를 통해서 더 복음이 확산되기 위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자산 공동체를 통하여서 확산되어 가려고 할 때는 수만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로 안정화시켜서 더 체계화시켜서 더 도약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감당해 가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가면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고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는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 우리 교회는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맞춰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을 맺으시고 오늘 우리로 넉넉히 일자산의 시대를 열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가정 안에 일자산 가정 공동체를 세우라 명하시고 교회 안에 일자산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 명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참 연약하여서 때로는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수만 가지의 잡음과 분쟁과 변론으로 인해서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능력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가 일자산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일어나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일에는 차별이 없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일에는 나의 약함이 필요 없음을, 나의 부족함이 필요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음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은혜 위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일자산 공동체의 가족과 성도님들이 하나님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긴 이 모든 일에 차별 없이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수만 가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침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지는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음을 믿으며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음을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우리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부분들이 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들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일어나서 육체의 질병을 극복하고 삶의 환경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넉넉히 이겨날 줄 믿사오니 여호와여, 그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옵소서.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이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자산이라는 가정공동체와 일자산이라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주인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과 싸워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라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에게 감화감동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차별 없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도 일자산 교회로, 일자산 가정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